2016년 3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내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오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직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세족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게 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족식,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족식 후의 내용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을 당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예수님이 배신당하게 될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예수님은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떡을 함께 먹을 만큼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대적하게 될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 시편 4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예수님은 이 시를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자신의 상황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말씀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과 기대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나의 생명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다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 속에서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운 가운데 구체적으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합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순간 예수님의 심령은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 동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아닐까 의심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든지 아니면 수제자인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말하고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쉽게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또한 내가 짓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자녀로서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고 유다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받는 자가 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는 순간 내가 하던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건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그때는 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가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헤아리시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하여 오늘도 회개하시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